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께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외모와 중심이라는 제목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오는 대표적인 장이죠.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오늘 그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어디 있을까? 심장이 중심일까? 머리가 중심일까? 중심이라는 게 뭘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영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딱 붙잡고 가야 중심이 바로 잡힌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늘 확인하면서 올곧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생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패하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아가광을 살려두고 좋은 우양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편한대로, 내 자의적으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좋은 것이 이거야, 이것을 제물로 써야지, 백성들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듣고 그걸 따라 움직이는, 이게 이제 상황과 감정을 따라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 감정대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선언이 되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 폐위가 선언이 되는데, 자, 이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폐위 선언을 했으면 이제 또 다른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을 세우는 장면인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끝났다라고 해도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지속이 된다고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 40년간 왕자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긴 세월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끝나버렸는데 인간의 시간표에서는 지속이 된다. 이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그 좀 성경을 볼 때 끝났는데 계속 왕을 하고 있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몇십 년을 하고 있네? 이럴 때 끝난 게 뭔가? 이제 이런 시간 개념, 생사 개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편 안에서 보면 이제 쉬워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그러면 끝난 거야.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는 숨을 쉬고 있어요, 안 쉬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죽은 존재라니까. 그거예요. 이게 생사관이야. 하나님의 생사관. 그러니까 인간은 이 호흡을 하면서 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에게서 본질에서 떠나면 죽은 거다. 이게 이제 생사관의 근원이에요. 본질에서 떠난 것.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물고기의 본질은 물, 나무의 본질은 흙. 뭐 이런 걸 떠나면 죽는 거예요. 본질을 떠나면 죽는 거다. 뭐 아기들이 부모 떠나면 죽죠. 이런 거죠. 이게 본질인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처럼, 근데 인간 편에서 보면 살아있단 말이야. 저 사람들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저 끝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저 끝, 시간을 너머에서, 이 초월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게 산 존재인지 죽은 존재인지 딱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사니까
100년 뒤까지 여기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폐위가 선언됐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은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은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눈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거의 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조심해야 돼. 사무엘도 본인이 폐위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세운 사울이 본인에 의해서 폐위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인간 관계 속에서는 거부한 거 아니에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너 왕 아니야. 너 더 이상 나에게 왕이 아니야. 이 나라의 왕이 아니야 하고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 군신들 앞에서. 굉장히 거역이죠. 뭐 신하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신하들도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아니면 나의 왕은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충성을 다하는 왕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내 왕이 아니다는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죽이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당장 죽이지는 않죠. 아무래도 사울이 자기의 권력 기반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 그냥 반대파라 그러더라도 반대파라 하더라도 명분 없이 막 죽이진 않아요. 명분을 만들죠. 거역하려고 그랬다. 역성혁명을 꿈꿨다. 뭐 이런 것들을 뒤집어 씌워서 죽인다고요. 사무엘도 이제 조심해야죠.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이에요. 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사무엘이 슬퍼했어요?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계속 가슴에 멍이 진 거죠. 너는 이제 그만 슬퍼하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2절 하나님께 여쭙는 거 이게 뭐냐면 지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뭐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갈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물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하리이다? 죽이리이다. 사울이 나 죽이려고 그럴 텐데 내가 거기 간다 그러면 이세 집에 간다 그러면 그 마을 뒤집어질 텐데 이제 사무엘이 움직이는 동선이 이제 요 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로 가나 늘 주의 관심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마도 척후병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붙였을 거예요. 감시병을. 사무엘 어떻게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해라. 감시병을 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뿔을 뭐 붙는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 사람네도 위험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왕이 돼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를 감시병이 안다. 그럼 그 집안 다 죽이는 거죠.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가서 제사 드린다. 지혜를 다 주셔. 하나님 방법도 주시고 지혜 주듯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친절한 분이셔요. 제사 드린다고 해라. 그래서 3절에 가면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내가 내게 행할 일들을 가르칠 테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움직여요. 자, 그래서 그 성으로 베들레헴 성으로 갑니다. 그 성읍 장로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온 거는 지금 사울이 뒤에서 죽이려고 그럴 텐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사람들 몽창 다 죽을 수 있어요. 역성혁명을 다 죽을 수 있어요. 노새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잖아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70명을 한 번에 다 죽이죠. 엘리의 제 후손들인데 다 죽이죠. 성읍 장로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게 뭔 말입니까? 뭐 때문에 오십니까? 이 소리예요. 뭐 때문에 오십니까? 인사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소리예요. 뭐래 그래요? 5절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제사장이 제사 드린다는데 누가 뭐래요? 그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 드리는구나 하고 잘해서 빠져나왔어요. 감시망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갑니다. 자, 그래서 이새의 자녀들을 쭉 이제 면접을 봐요. 엘리압 지나가고 엘리압을 보니까 그 용모와 키가 준수해요. 아주 그냥 뭐 탁월해요. 멋지게 생겼고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지혜롭고 용맹할 것 같죠. 그래서 이야 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근데 뭐라 그러셔요? 7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아미나답, 삼마 7명 아들을 쭉 보냅니다. 쭉 보내요. 아무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요. 묻죠. 이 애들이 다냐?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8번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양치고 있으면 걔를 데려와라. 데려오기까지 밥 안 먹는다. 제사 지내고 식사하죠. 밥 안 먹는다.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보니까 어때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자, 이 얼굴이 이게 아직 애띵 거예요. 고딩, 중딩, 고딩. 중딩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막 요때. 얼굴이 걔네들 아직 피부가 그냥 그 얄팍한 게 그 뽀송뽀송한 게 그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눈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 13절. 자, 여기서 보세요.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이 형제들이 보고 있어요.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에 감동돼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하나님이 사자가 기름을 부었더니 여기 감동이 돼요. 이게요 이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참 공교롭게도 사울이 번뇌케 하는 악령 때문에 음악 치료를 위해서 다윗이 사울에 가장 가까이 갑니다. 이게 드라마 같은 거예요. 이게 사울이 악령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산만하니까 어떻게 이 좋은 조치가 없을까 했는데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권해요. 수금을 타면 좋은 음악 들으면 이게 떠나갈 수 있고 마음이 평정할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금 누가 잘 타냐? 그 이세 아들 다윗이 참 수금을 잘 탑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따라랑 쳤더니 마음이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옆에서 수금 타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보좌관을 만들어요. 이제 아예 상설 보좌관. 잠시 와서 임시적으로 음악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아예 공무원을 만들어요. 공무원을 이세에게 아버지 이세에게 얘기를 해서 내 옆에 칼 드는 자, 칼 맡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딱 맡겨요. 그래서 같이 있게 되죠. 나중에 사위가 되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아주 이제 왕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왕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뛰어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울과 다윗 참 그 원수 사이가 되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이 참 기가 막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원수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겐 상처를 받을 일도 없고 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속을 가장 많이 긁고 내 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해요. 아픈 부위를 자꾸 건드려요. 서로 고슴도치 같이 붙어서 살면서 찔러대죠. 이런 관계가 되는데 오늘은 볼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그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엘리압 준수한 사람을 봤는데 그거 보지 말고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본다. 사람은 이 모습을 보죠. 이 외모는 눈에 보이는 키, 얼굴 빛깔, 모습 뭐 이런 껍데기를 포함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능력, 실력, 가문의 배후, 그 다음에 어떤 재산, 그 외에 이 사람이 쌓은 언어 능력, 배운 학력, 이런 여러 가지 스펙, 인맥 이런 것들을 쭉 포괄하는 거예요. 이게 외모예요. 외모. 사람이 쌓은 그 어떤 것, 사람이 소유한 그 무엇, 이 세상에서 형성한 어떤 성취한 그 어떤 것들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전체를 포괄하는 게 외모예요. 외모, 그게 외모다. 그럼 중심은 뭐냐? 여호와가 보시는 중심은 뭐냐? 이제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뭘까?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뭔가? 의로운 마음. 전부 추상적이에요. 이게 뭘까?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의로운 마음의 반대.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 불의. 이런 게 되죠. 자, 그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자, 그럼 깨끗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 죄가 없다라는 뜻인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봤더니 흰 순백이라는 소린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나? 세상에 없지 않나? 뭘 말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비유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거기 보면 22절까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이게 사람에 비유된 건데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21절 한번 볼까요? 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불의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일에 선한. 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디에서? 이런 불의에서,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사람들이 다양한 큰 집에는, 이건 성전에는, 교회에는 이 소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예,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다. 그럼 주인의 쓰심에. 그럼 그 깨끗한 그릇이 뭐냐?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수많은 욕구들이 있고 욕정들이 있고 욕심들이 있고 야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고,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사람 안에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걸 피한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어떻게 하라?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걸 따라가는, 그걸 지향하는, 내 안에 이런 정년의 정욕이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의가 더러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이 정결하고 백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지향해서 가는 사람, 이 소리죠. 자, 그럼 이제 쉬운 말로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의 더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과 중심과 외모를 보는 이게 뭔지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의로운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사람, 이 소리.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그러니까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뭐가 돼요? 나의 거울이 되죠. 거울. 이해가 되죠? 아침마다 거울 보죠. 세수하고 거울 보고, 화장하려면 거울 보고. 거울은 왜 봐요?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확인하고, 그거를 이렇게 화장으로, 아니면 씻고 물로, 화장으로 이렇게 씻고 감추고 이렇게 가리고 하죠. 그래서 이 거울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죠. 자꾸 얼룩이 묻어 있고 죄가 묻어 있고 더러운 게 묻어 있으니 예수 피로 닦아내고 예수 살로 덮고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는 거죠. 그게 이 주의 피와 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걸 또 씻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씻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인간 그 근원적인 본성적인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그 에너지, 밥이나 성취한 그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 이 십자가의 의미,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애정,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뜻,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인간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만나와 꼴이에요. 구약에 광야에서 먹었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그 구약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것들이 광야의 물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거기에 젖을 때 인간은 그 생수를 마시는, 거기서 진짜 밥을 먹는 거죠. 진짜 만나를 먹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요. 그게 힘이 돼. 그게 에너지가 돼요. 그게 진짜 밥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도다 하는 거를 거기서 느끼면 마치 부모와 같이 있는 아이처럼 세상에 커 보이는 개들,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이제 갈 수 있는 힘이 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과 능력이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의로운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가진 존재, 중심을 가진 사람은 뭔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자, 아는 자. 하나님 앞이란 거울처럼 나를 들여다보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거기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이게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문제와 사건들을 뛰어넘어 달려가는 그런 존재, 이 파도치는 물결을 걸어서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가진 사람, 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 그러면 더러운 마음, 외모에 의지하는 사람, 더러운 마음, 부정한 사람, 불의, 그건 뭐냐? 세상에 쌓은 것에서 나를 확인하는 자. 세상의 성취와 세상에 인정되는 것, 세상에서 쌓은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 잘생겼어. 잘생긴 게 나에게 에너지야. 뭔가 은행에 잔고가 많아. 이게 나의 힘이야. 이렇게 세상에 쌓은, 세상에서 인정되는 그 무엇을 가지고서 거기서 그거를 기반으로 그것에서 나를 확인하는 사람. 나는 어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런 걸 나왔어. 나는 몇 명의 성도의 목사, 나는 몇 명, 2,000명 성도의 나는 권사야.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 이게 외모를 가지고서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외모를 보면서 가야 될까요? 중심을 보면서 가야 될까요? 예,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소중한 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한데, 그래서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인 걸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소중하죠.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건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새벽을 깨운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확보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래서 참 우리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고 흘러가고, 우리 대한민국 안정되고, 복잡하죠. 지금 뭐다 어쩌다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 민족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나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도 감당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중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또 확인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